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들마다 많이 내걸었던 슬로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들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교회의 위기 속에서 회복을 소망한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회복을 더 뛰어넘는 단어를 쓰는 교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또 코로나 기간이 끝나는 즈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전의 정고점까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고, 부흥이라는 단어는 모든 영역에서 전고점을 훨씬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제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중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막 외치고 쓰는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있고 또 저도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들도 했었거든요. 얼마 전 그 제 신대원 룸메이트인 문솔로몬 목사님께서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을 때에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상단에 딱 뜨는 동영상의 그 썸네일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시작을 넘어 부흥으로. 역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참 궁금했어요. 어떤 교회일까? 또 실제로 와보면 어떤 느낌일까?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함께 드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겠구나. 이미 부흥하고 있고요. 이 교회는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회는 또 설주호 목사님 참 범상치 않구나.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을 저지를까 참 기대가 됩니다. 역동하는 공동체이고 또 부흥하는 공동체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목마른 사슴이 되셔서 부흥 위에 부흥을 더하시고 부흥 위에 부흥을 더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흥하는 공동체에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기적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여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을 만큼 이삭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만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정점을 짓고 그 다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부흥 위에 부흥을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일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일까?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그런 시기가 모리아산에서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이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로 수정하거든요. 그 사이 나이로.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어갔고 힘으로 하면은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의 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흉년 중에 그의 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믿음의 정점일까요? 꼭 그 뒤를 보면은 땅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터졌다. 우물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이 당시는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샘의 근원을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을 발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뺏겨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팝니다. 또 샘이 터집니다. 근데 또 뺏깁니다. 또 샘이 터집니다. 복수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우물 곁에 머문 이삭에게 엄청나게 또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쭉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삭 역시 태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요. 62세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거든요. 태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때가 가장 그의 믿음이 또한 정점일 때일까요? 저는 이때가 각각 다 이삭의 믿음이 정말 이전보다 더 온전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삭의 믿음이 가장 정점에 다다랐을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온전한 믿음을 드러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이삭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삭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지 않고 딱 이것이 이삭의 인생 중에서 정말 그 믿음의 정점을 보인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드라마 성경이죠. 제가 드라마 성경을 틀어주는 교회는 처음 가봤는데요. 되게 참신했습니다. 되게 이게 좋은 방법이다.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오늘 말씀 자체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이 막 울며 울먹울먹하는 그런 드라마 때문에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이 잘 다가오는 그런 드라마 말씀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이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할 때에 에사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죠. 뒤늦게 에서가 와서 자기의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에 에서에게 한 줄 알았던 거죠. 분노하며 억울하며 막 울면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저보다 아까 드라마 바이블이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울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남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결국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장 39절 말씀이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복에서 떨쳐버리리라.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에서에게 이토록 매정한 그런 축복을 했을까?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에게 왜 이렇게 매정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히브리서는 속임수와 울분이 차고 넘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의 보여준 행동을 가장 최고의 믿음, 정점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장자의 축복이란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2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재산, 물질이라는 그 상속의 영역 속에서는 첫째가 2를 가져가고 둘째가 1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계승자가 바로 이제 장자입니다. 그 은혜의 계승자로서의 영적 권리를 소유하는 게 이제 장자권이거든요. 다음으로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중에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싸우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특히 이제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리고 약간 암시적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삭이 노년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야곱이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거역한 것이라면 심각한 불순종이고요. 까먹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또한 죄악이기도 합니다.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했든 까먹어서 거역했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자신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자 그제서야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좀 매정하리만치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한 이 장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매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꺾고 이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때가 이삭의 가장 믿음의 정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삭이 이전에 여러 온전한 믿음을 보였겠지만 그 이전에 보였던 온전한 믿음보다 더욱더 믿음의 정고점을 돌파한 시기, 정말 최정점을 찍은 시기, 부흥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고점을 돌파하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삭처럼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최정점에 올라서게 되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뜻을 자기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어떻게 하면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고점을 우리가 돌파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삭의 불순종, 리브가의 모략, 야곱의 거짓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단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뜻을 어떻게 하시죠? 이루시고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역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사역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동참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구경하실 거예요? 동참할 때에 이 이삭은 믿음의 최정점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셨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셨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며 따르며 사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동참하십시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압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이 정도는 다 암송할 수 있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 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근데 이 구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주절에 여러 종속절들이 달려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씀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십시오.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것이 제자 훈련 받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다 모여서 소그룹 모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소그룹 모임 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또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깊이 연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자훈련 교회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순장으로 섬기는 거죠. 순장으로 섬기며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에 힘쓰십시오.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순장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고점을 돌파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실 것이며 심지어는 엄청난 은혜와 상급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정고점을 돌파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삭은 이미 자신의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했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믿음이 최정점에 이르렀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일 성수하라. 점치지 말라. 음란한 죄로부터 떠나라 등등등.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것이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더 이상 양심의 찔림으로부터 회피하고 있거나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는 부분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죄와 싸우고 죄를 멈추고 죄를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급성장하며 정고점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그것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경을 더욱 읽고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특징은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열심만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기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우리가 자신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계시한 그런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유일무이한 책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행간 사이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나 시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꺼풀 벗겨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욱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해야죠. 근데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니?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우리가 입으면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전신갑주를 우리가 보통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만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 복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 다 구원, 복음의 평안, 그 다음에 의를 소유하는 것,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크게는 전신갑주고 좁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인가? 다른 검이 아니고 왜 성령의 검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열어서 비춰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비춰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눴잖아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 마지막 전신갑주. 그 다음에 말씀의 검. 가장 필수적인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님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믿음의 정고점을 돌파하여 부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주님 사랑의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훈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반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말씀을 더욱 여러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